19절을 교독합니다. 출애굽기서 8장 16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애굽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의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뒤에 인사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좀 더 밝은 얼굴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안 기뻐도 기쁜 척하면 기뻐집니다. 아멘. 어느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병원에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많은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는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그 병원에서 어느 날 근무 중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갔는데 이 환자가 굉장히 곤하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가서 막 환자를 깨웁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든지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예요. 그래서 하도 간호사가 깨우니까 환자가 깊은 잠에서 깨면서 놀라는 겁니다. 아니 간호사님 무슨 일 있나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자 간호사가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네, 수면제 먹을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깨운 환자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거예요. 곤히 잠들어 있던 사람을 깨워서 수면제를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 참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간호사가 잠든 환자를 깨워서, 그것도 곤하게 자는 환자를 깨워서 수면제를 먹이게 했을까? 이 간호사는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여야 하는 의사의 처방에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잠들었지만 이 환자에게 깨워서 수면제 약을 먹이게 되어진 겁니다. 참으로 재미있기도 하고 웃음을 주는 이야기지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이 환자 속에는 지금 이 시간에 깨어서 이 수면제를 먹어야만 앞으로 다가올 통증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이 잠을 자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사람 미래의 시간에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수면제를 복용하게 만들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매뉴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흔히 설명서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이나 이유 또는 지침서 또 안내서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걸 매뉴얼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도전할 때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해본 것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안내 매뉴얼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전자제품을 샀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전자제품 안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매뉴얼 안내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보관하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길 바랍니다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보는 순간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에 매뉴얼이 있을까? 그 말입니다. 아직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매뉴얼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우리 인간의 매뉴얼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오한 계획과 뜻을 잘 설명해 놓은 인생의 안내서, 인생의 매뉴얼과 같은 겁니다. 때론 안내서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현실에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을 딱 치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짐을 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매뉴얼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인생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매뉴얼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런 하나님의 매뉴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에 나타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의 매뉴얼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의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끊임없이 출애굽기서를 통하여서 제가 매주일 설교합니다. 이 출애굽서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로 왕에게 요구하는데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지 않고 이제 빨리 광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노예가 아닌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의 왕은 애굽의 모든 노예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한다면 애굽에 찾아온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누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첫 번째 진노인 나일강의 피가 되게 하고 두 번째 재앙인 애굽 온 나라에 저들이 믿는 풍요의 신인 개구리가 온 애굽을 덮침으로 오히려 큰 재앙이 되게 하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마음은 강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자 이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세 번째 재앙은 땅에 있는 모든 티끌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서 8장 16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티끌이란 말은 원래 아파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먼지, 가루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에게 아론으로 하여금 땅에 지팡이를 치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루, 먼지들이 뭐가 되냐? 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입니다. 곤충류에 있죠.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기생해 가지고 사람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중동 지역에도 당시 흔히 있었던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피부에 붙어서 세포 조직에서 피를 빨아먹게 되어져서 건장을 해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라고 하는 것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겨울철이 되면 전부 집에 앉아가지고 내복을 벗죠. 내복을 벗어서 뭘 하느냐? 이렇게 호롱불 앞에서 이를 잡아요. 한 마리, 두 마리. 그러면 그 미싱선 사이로 애가 싹 나옵니다. 근데 그 이 잡는 게 참 재밌어요. 잡을 때마다 톡톡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피를 많이 빨아먹은 통통한 놈이 나오면 야, 이거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탁 터치는 순간 막 뛰잖아요. 이게 뭐 이거 하여간 살찐 거 잡는 기분은 대단합니다. 이거 아주. 그리고도 이가 잘 안 잡힌다. 자그마한 것들이 있어요.
그땐 방법이 있어요. 내복을 벗어가서 미증선에다 놓고 호롱불에다 지집니다. 이렇게 쫙 지지면 타요. 이가 찌찌하면서 생선 굽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작은 것들이 잘 안 나온다.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겨울철에 밖에다 내겁니다. 그러면 다 얼어요, 이가. 그건 털어요, 이렇게. 털으면 이가 후쑥 떨어지잖아요. 뭐 다 해보셨잖아요, 뭐. 다 해보시고 전혀 안 해본 것처럼. 혹시 지금도 몸에 이 있으세요? 이제는 뭐 위생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이런 이라고 하는 건 없고, 예전에 할머니들은 참빗이라는 게 참빗, 가느다란 빗이에요. 그 머리를 꽉 빗으면요 머리에서 이가 떨어져요. 그럼 바닥에 떨어지면 이렇게 툭툭 터뜨립니다. 중동 지역에도 이런 이 곤충류에 속하는 게 있었어요. 두 번째 의견은 뭐냐? 각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각닭이는 뭔가 하면 곤충인데 모기보다는 크기가 작습니다.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물이나 축축한 곳에 서식하게 되어집니다. 거기다 알을 낳아서 어떤 계절에라도 물과 온도가 있으면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모든 동물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몸에 붙습니다. 그리고 피를 빨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강한지 옷도 뚫습니다. 짐승들의 가죽도 뚫고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냐? 사람의 귓속도 파고들고요, 콧속도 파고들고 사람의 머릿속도 파고들 정도.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티끌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땅의 모든 먼지가 각다귀처럼 일어나가지고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애굽 전역의 사람과 가축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달라붙는 겁니다.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으면서 사람에게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곤충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다니 각다귀과에 있는 곤충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특징적인 사실을 발견해 본다면,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당시 우상의 주술사들이 따라서 흉내를 냈어요. 나일강을 붉게 하기도 하고 개구리를 형식적으로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만들었는데, 특별하게도 이 세 번째 재앙은 애굽 땅의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8장 18절은 기록하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저들이 따라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있었는데 왜 세 번째부터는 따라할 수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매뉴얼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발견하면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준 하나님의 매뉴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란 말은 기준이 되는 표본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모든 것이 구성되어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매뉴얼 성경책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준이 있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두 가지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과 보호하심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판도 해주고 보호하심도 나타나는데 왜 어떤 자에겐 심판이 있고 어떤 자에겐 보호하심이 있을까? 여기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질서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하여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본 자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론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누가 실천하느냐? 아론이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론에게 직접 주지 않고 아론의 동생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하나님의 세 번째 재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론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기 보면 아론에게 직접 말해도 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를 택하여 가지고 너는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라고는 모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가서 구원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6장 1절은 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바로 앞에 설 수 없고 나는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바로 왕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서 준 사람이 누구냐?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자로 모세 대신 말하도록 아론을 모세 옆에다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는 아론에게 말을 하면 아론이 대신해서 가서 말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먼저 주느냐?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다시 아론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서 8장 16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말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을 통해 말씀하실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쉽게 해석하고 전달하라고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심령에 각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님을 초청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 강사님을 공식적으로 교인들이 다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강사님을 식사 대접하거나 차를 마시다 보면 같이 이제 대화하게 됩니다.
집사님이신가요? 뭐 장로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무슨 일 하시게 되나요? 뭐 저는 이런 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명함도 줄 수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희 교회 부흥회 끝났어요.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보니까 뭔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 교인이 무슨 비즈니스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 강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에게 바로 전화를 해야 맞아요? 아니면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유 목사님 지난번에 그런 분 하나 계시는데 그거 좀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겠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교인과 통화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다이렉트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뭐냐? 질서입니다. 질서.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간혹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필요해 가지고 그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만나고 싶은 사람 옆에다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중재를 부탁했어요. 이분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자기가 만나고 싶으면 만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 사람하고 가까워졌다고 A라고 하는 사람을 배제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기 전에 A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더 가까웠어요. 나를 소개시켜 줄 만큼. 그런데 내가 가깝다고 A라는 사람을 배제시키잖아요. 그건 여러분 질서를 어깁니다. 질서를 어기면 언젠가 내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론에게 바로 말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연도 질서가 있습니다. 삶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말씀 주실 때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 속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보호해 주시고 아무나 보살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호해 주는 자가 있고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받는 자의 반열을 쓰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 반열을 씁니다. 왜 그럼 어떤 사람은 복받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 자가 됐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모세가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애굽 나라는 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저렇게 하실까? 우리 생각과 방법에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준점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될 때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우리에게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이 몇 명인데 머리털 하나를 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 지구상에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이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작은 머리카락 안에 한 사람의 일생을 다 담는다 그러잖아요. 작은 머리카락 안에. 여러분 흔히 들고 다니는 USB라는 거 있죠. 그 조그만 칩 안에 여러분 그 칩 보세요. 그거 별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분 자동차 사용하는 음악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아세요? 예전에는 차에 테이프 다 꽂고 다녔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위에 어마어마한 양의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유도 아니에요. 반도체라고 하는 여러분, 작은 머리카락 하나를 통해서 한 나라의 정보가 다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과학 그 정도가 됐는데, 그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유병용 딱 치면 처음부터 나중 한순간에 쫙 나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 매맞는 자가 아니라 복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란 사람은 일생을 죽음의 고비를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위대한 고백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은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안위란 말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매뉴얼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매뉴얼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내 지팡이를 들고 티끌을 치라. 이것이 온 땅에 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6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어떻게 여러분 땅에 있는 먼지가 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아론이 그대로 행하였는데 놀랍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온 땅에 있는 티끌들이 다 이가 되어가지고 사람과 가축한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은 기록하죠.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라고 말합니다. 모기와 같은 곤충의 일종, 날아다니면서 사람 머리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옷을 뚫어서 피를 빨아먹고 고통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만듭니다. 참으로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이 어려워지자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첫 번째, 두 번째도 비슷하게 해봤으니까. 그러나 세 번째는 자신들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하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라고 18절에 기록합니다. 결국은 요술사들이 애굽 왕한테 와서 뭐라 말합니까?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권능이란 말은 권세와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권능이란 말은 원어에 보니까 에츠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손가락을 가리키고 손을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이 보통과 손과 손가락은 무엇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 세상에 지구상에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편에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오묘한 세계를 이 시편 저자는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해봐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길은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과거로 유전자를 복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질병은 아직도 정복을 못합니다. 과학의 발달을 자신 있게 말하지만 지금도 자연재해로 나타난 폭풍과 해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는 모두가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과학이 발달돼도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는 인간을 해치는 이 환경적인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매뉴얼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미세먼지가 무지하게 많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돼요. 아멘. 중국에서 이쪽으로 날아오는 바람을 거꾸로 불면 돼. 아멘. 그리고 지난 밤 사이는 그냥 하나님께서 한국, 서울 한국에 바람을 싹 불어가지고 아침만 되면 딱 멈추게, 또 밤 되면 쌓였던 것들이 싹 날아가게. 과학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손길이야.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가 요술로 해보려 했지 안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여러분 매뉴얼, 하나님의 성경책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로 새로운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으세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요. 그런데 민수기서는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광야의 이야기가 민수기서입니다. 그 민수기서는 광야의 이야기인데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광야 40년 가운데 이제 거의 후반부 37년 38년까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다가 저들이 생각해도 먼 길로 좀 돌아가라, 이렇게 먼 길로 쭉 돌아가라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상황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교회 앞에 오셨어요. 그러면 위례로 가려면 앞에 길이 이제 곧 뚫릴 거예요. 그런데 쭉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게 무슨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이에요. 질러 가는 길을 지름길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보다가 무슨 길을 원해요? 지름길을 원해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서가지고 두 가지 반응이에요. 왜 지름길이 안 뚫려졌나고 원망해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돌아가는 길이 뚫렸다고 감사해야 돼요? 제 질문이 어려우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절로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이 돌아가는 길이 생겨서 이걸 감사해야 될 거냐? 아니면 무슨 공사가 이렇게 늦어서 빨리 안 뚫느냐고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고 싶어요. 왜? 지름길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지름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장면 앞에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 내용이 민수기서 21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뭐였다? 자, 마음이 뭐였다?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했다는 얘기는 마음이 짧았다, 마음이 변질됐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상하면 안 먹습니다. 근데 뭐가 상했다고요?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세계를 컨트롤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마음이란 곳, 정신적인 세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냐? 우리의 마음에 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가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첫째 뭐냐? 마음이 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상하면요, 은혜는 쏟아지게 돼 있어요. 마치 마음은 이 컵 그릇 같아요. 물을 담으려면 이게 여러분 깨지거나 넘어지면 안 돼요. 이게 그대로 잘 있어야지 여러분 은혜란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마음이 뭐였다? 상했어요. 왜 상했지요? 다시 4절을 읽습니다.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뭘로 말미암아? 길 때문에. 자, 하나님은 갑자기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물었지요. 돌아가는 길이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아직까지 길이 안 뚫렸다고 속상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지금 마음이 뭐였다? 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하라 그랬어요? 지가 상했어요? 자, 광야 40년 동안 37년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앞으로 설령 돌아가야 하신 분도 누구예요? 마음 상해야 돼, 안 상해야 돼? 그런데 마음이 상해서 뭐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인도 안 한다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 마음 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은혜는 떠나게 돼 있어요. 자, 마음 상하라 그랬어요? 지가 상했어요? 지가 상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기준을 좀 내려놔야 돼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님은 저래야 되고,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권사님은 저래야 되고. No.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기 기준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죽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마음이 상하면 찾아오는 현상이 있어요. 뭐가 찾아오느냐? 자, 민수기서 21장 5절을 씁니다. 시작. 뭐가 돼? 원망. 원망은 뭐예요? 남이 나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본인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남이 나한테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망이 들어오면 은혜는 떠나게 돼 있어요. 원망이 시작하는 거. 누구와 누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분이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저들을 목숨 걸고 사역 감당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죽음을 걸고 있을 수 없는 광야 37년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야? 자기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질러가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지름길로 가고 싶은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에돔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일찍 광야에서 오래 사는 부족이에요. 이들은 전쟁에 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 에돔한테 편지를 보내요. 내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갈 테니까 물도 안 떠마시고 나무 열매도 안 떠먹을 테니까 길만 좀 내달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뭐라고 답장하느냐? 민수기서 20장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민수기서 20장 18절 띄워주세요.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이 말은 뭐예요? 지나가기만 하면 칼을 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더라도 저들을 살리려고 돌아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속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보면 왜 지름길로 하나님이 안 줬을까라고 원망하지만,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권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이고 순응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매뉴얼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뜻이란 말은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마음 먹는 걸 뜻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하나님이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마음속으로 세우고 어떤 자를 마음속으로 버릴까? 하나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은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낮아지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걸 교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꺾으려고 합니다. 왜? 바로가 언제나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꺾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5절은 기록하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낮아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은혜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보다 낮아진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은 은혜는 물을 비유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은혜는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이 정말로 교만이 아닌 가장 낮은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놀라운 계획과 뜻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젊은이가, 예전에는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거 시험에 급제하면 아주 큰 벼슬길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한 젊은이가 시험 공부를 하다가 과거 시험에 꼭 붙고 싶어가지고 그 지역에 아주 덕망 있고 지혜로운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을 찾아가서 물어요. 어르신, 제가 과거 시험에 꼭 합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어르신부터 좋은 비결을 좀 얻으려고 갔어요. 아마 좋은 고시원이라도 좀 소개해 줄 테고 선생님이라도 좀 소개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질문을 받은 이 어르신은 갑자기 자기 방에 있는 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컵에다가 물을 하나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여보게, 이 컵에 물이 하나 가득이네. 이 컵에 물을 들고 온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게. 그럼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네. 그랬어요. 단 이 컵에 물을 쏟으면 안 되네. 그랬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 어르신이 좋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왔는데 컵에 물을 주면서 가득 채워주고 동네를 한 바퀴 돌으라는 어르신 말은 어떻게 해요? 신발을 신고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가다 보니까 물이 쏟아질까 봐 조심. 한 1시간 만에 그 동네 한 바퀴 돌고 어르신 앞에 왔어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 시킨 대로 여기 다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물에 어르신이, 이보게, 얼마쯤 가다가 그 새로 생겨진 짜장면집 있는 거, 짜장면집 생겼는데 봤는가? 못 봤는데요. 그거보다 물 쏟아질까 봐 못 봤어요. 그 한참 가다 보면 새로 카페 생겼는데 그거 봤는가? 아유, 그것도 못 봤어요. 그 카페를 지나가면 젊은 예쁜 여자들 만나는 그거 봤는가? 아이고, 그것도 못 봤어요. 이거 물 쏟아질까 봐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든가, 아유, 그 소리도 못 들었어요. 물 쏟아질까 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것도 못 보고 어떤 것도 못 듣고 그냥 이 컵에 물만 쏟아질까 봐 이 컵만 바라보고 컵만 들고 왔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지혜로운 노인이 젊은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바로 그걸세. 자네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과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을. 자네가 과거 시험의 목표를 정하고 그 어떤 것도 보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듣지 말고 여기만 매진하게. 그러면 자네는 과거 시험에 합격할 걸세. 그래서 젊은이가 이 교훈을 삼아가지고 정말로 이 선생님이 교훈을 삼아서 과거에만
집중하고 과거에 몰입했더니 정말 과거의 수석으로 급제를 해가지고 좋은 벼슬을 지내다가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보십시오.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듣고 가십시오. 자꾸 이거 놓치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다 보니까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팡이를 줍니다. 이 지팡이가 우리에게 보호하는 지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노의 지팡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심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처럼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말씀만 보러 나갈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앞으로 펼쳐져서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한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매뉴얼을 내게 주었는데도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무시하고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낮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거를 거울 삼고 지표로 삼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지팡이는 여러분 보호하실 겁니다. 막아주실 겁니다. 능력으로 함께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님만 충만한 우리의 가정, 주님만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 그 믿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매뉴얼이 내게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 위대한 계획과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른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 앞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의 그 놀라운 종감이 하나님인단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우리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언제나 내 가슴에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세워지는 자로 남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겸손한 자리에서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또 붙들고 믿음에 도전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과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